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섬김 가운데 중등부 수련회가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련회 중에 수련회 첫째 날 시간 중 청소년 비전 특강을 하시는 최예인 대표님을 모시고 비전 특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강 중에 강사님께서 비전, 우리의 길을 찾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 중에 우리의 길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던진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종교적으로 흠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부자 관리 역시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의 그러한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계명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율법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계명들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 관리의 자만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재물과 그의 소유가 그의 참된 주인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 관리의 문제는 단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격으로 영생,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누가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던 제자들이 던진 질문 속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부자 관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관리의 대답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왔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 말씀입니다. 그는 단지 형식적 율법 준수에 만족하며 자신의 종교적 이력이 하나님 앞에서 설 만한 자격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한 율법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단순한 재산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묻는 제자도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팔고 나눠주고 따르라, 이 세 가지 동사는 순차적으로 그의 내면을 드러내었습니다. 팔라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던 기반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눠주라는 말씀은 소유를 통해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방향 전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는 짧지만 강한 한마디로 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영생보다 재물, 구원보다 현재의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시작임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무능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부자 관리는 종교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장 구원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 말씀 앞에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방향도 모르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구원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러한 무능을 철저히 드러내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폭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가능을 상징하는 과장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의 이 반응은 본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길은 막혔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의 말씀은 두 가지 대조를 이루며 복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며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인간의 무능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가능성의 언급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확정된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말씀 전체는 하나의 명확한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복음의 진수로 나아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히 폭로합니다. 부자 관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선함을 추구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영생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진짜 중심을 파헤치심으로써 구원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구원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스스로를 주인 삼고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선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의 선함이나 노력 혹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전적인 은혜의 영역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안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인간이 결코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포기한 그 자리, 부자 관리가 돌아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셨고 순종으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의 영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넘어져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도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주는 위로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관리처럼 종종 구원을 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전제에서 추구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선한 행위와 신앙적 격려에 기대어 안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관리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생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며 예수님의 선언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요청과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내가 이루어온 것들, 오늘 나의 능력과 오늘 나의 행복과 오늘 나의 물질과 오늘 나의 소유들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수원 화산교회 부임하고 어느덧 중등부를 담당하여 사역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번 주에 제 사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던 첫 설교 그리고 첫 사역의 자리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임하였던 그 떨림과 두려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수련회를 마치고 한 가지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해는 제 모습과 중심을 볼 때에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루어온 것들, 사람들의 인정, 나의 명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제 모습과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요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부자 관리가 자신을 의지하다 실패했듯 우리 역시 스스로를 의지하는 한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요청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부자 관리가 버리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버리셨고 그가 감당하지 못한 헌신을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복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이 참되며 완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승리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선언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심에 근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와 제자도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재물의 포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재물에 묶여 있었지만 우리도 각자의 마음에 묶여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나 인적 혹은 스스로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부르심에 새롭게 반응합니다. 제자도의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자가 기꺼이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 고백으로 오늘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이유와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능력도 방향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고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고백 앞에 정직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하심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